예, 남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저희가 또 오늘도, 저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주 목요일 또 이 시간대마다 대교회장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청년 준모임이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가 또 시작하면서 저희가 또 매주마다 그런 감사의 소감을 또 함께 또 나누면서 더 은혜 넘치게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 그전에 지금 그전에 보고기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음모아 대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순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이 귀한 자녀들을 함께 또 용정식 저희 나영주 대교회장님을 또 모시고 정말 이 귀한 이 남주 청년 모임을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이러한 귀한 말씀과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온데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남은 청년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늘 부모님, 천천 부모님.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산부님의 그런 귀한 말씀을 함께 행복하고 그 대교장님을 통해 그 심정을 상속받으면서 더욱더 남자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연결시키고 더욱더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비록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이 인원들이지만은 정말 더욱더 그 심정을, 그 불을 지펴나가 정말 한 명, 두 명, 12명으로 또 중심물이 세워져 더욱더 이 불길을 지도울 수 있도록 하늘부모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오직 당신께서 주관주장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만큼 정말 이 대교장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또 받아들이고 또 삶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남현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축복의 중심가정 온가인 김혜석 이름으로 오래 싸움나이다. 아주. 아주. 예. 그러면 이어서 예, 아까 또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감사했던 그런 소감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저녁 일정 나연님이 또 참석해 주셨네요. 예, 또 나연님이 또 직장인이신데 또 직장 끝나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디오 연결 중인데 아무튼 참석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나련님,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참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어서, 나연 씨 참석해서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한번 만나야 되는데, 고맙다. 감사합니다. 또, 원 플러스 원으로 또 참석해 주셔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직장인도 있으시고, 또 대학생이 또 과제도 하거나, 그리고 각자 또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셨는데, 참석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며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을, 그런 하루를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스타트를, 은정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정님, 네. 어, 예, 오늘 하루 또 감사했던 그런, 아이고, 우리 은정이 예쁘다. 어, 오늘 하루 감사한 거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오늘 택배가 와가지고 그 택배가 이거, 음, 네,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저번 주보다 또 나연 언니, 나련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 또 저녁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네, 그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그 감사라고 하는 거. 잠깐만, 이 카카오톡이 자꾸 오나? 내가 카카오톡인가? 네. 어, 참, 어머님도 굉장히 감사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죠? 그죠? 성경에도 늘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나는 이 감사하는 생활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모닝 디보션이라는데 아침 훈독회를 하면 이제 보통 주뭐 400명, 500명,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때도 다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또 라인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7천 명, 8천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줌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감사 소감 발표를 좀 해라. 신앙은 감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구들을 격려하고 이제 나도 물론 해왔지만 식구들에게 나는 감사의 일기, 세상 사람들은 감사 일기 쓰라는데 감사 일기를 감사 일기보다는 어머니께서 강조하시는 효정의 일기를 써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효정의 일기. 그러면 오늘 난 하늘 앞에 효한 게 뭐냐? 다른 사람 앞에 효한 게 뭐냐? 감사한 게 뭐냐? 그래서 감사한 거 하루에 10가지만 한번 써봐라. 내가 이것을 오랫동안 실천해 왔는데 나는 무엇을 오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감일 아니면 뭐 효정, 효일 오늘 뭐에 때문에 감사했다. 효투 뭐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떠올라. 그리고 생활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에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 일기를 쓰는데 그 감사 일기를 쓰려면 마음 자세가 어디냐면 나는 제로부터 시작한다. 무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난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워주셨다. 정말로 감사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깨워주셨지만 죽는 거지. 뭐. 공기도 마실 수 있고 하나님 깨워주셔서 감사하다. 두 번째, 아침에 이렇게 훈독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전 세계에 7천 명, 8천 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매일 똑같은 걸 적어도 좋아. 세 번째, 아침밥을 먹을 때, 야, 이 아침에 이 밥이 오기까지 농사꾼이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을 갖고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마켓에 오고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요리를 하고 이 음식이 내 앞에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쳤을까. 야,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또 아버님을 생각하는 거.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 있으면서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노동은 심하고 먹을 건 없고 그 밥살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나는 아침에 딱
아침밥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아버님께서 흥남가목 할 때는 막 그냥 뭐 콩 한 톨에 뭐 논 한마지기 하고 바꾸겠다. 뭐 자기 밭하고 바꾸겠다. 그런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감옥에서 그렇게 주고받았다니까 얼마나 배고픈지. 그래서 나는 아버님, 내가 아버님을 알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때 내 이 정말 식구들이 정성들이 이 만든 밥을 그 흥남과목에 있었던 아버님에게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죄수들에게 이 밥을 반이라도 나눠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시간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인도에서 경험했거든. 이것을 같이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내가 밥을 먹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이 밥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감사, 사. 와, 나에게 두 다리가 있다.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하나 다쳤다. 그럼 어떻게 해? 제대로 걷지 못한 나에게 두 다리가 있다. 감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뭐 그것이 감사해. 그렇게 감사의 일기를 6개월만 쓰면요. 사람이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빼고 감사하는 생활에만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러면 부부 간에 갈등 없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갈등 없고 형제 간에 갈등이 없고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식구들이 내가 미국에서 이제 대륙회장으로 있을 때 2년 7개월 있는데 처음에는 왜 용 대륙회장께서 저런 걸 실시하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6개월 동안 일기를 뭐 쓰면서 일기장을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잠깐만 여기 보여? 네, 보입니다. 이게 내 효정 일기야. 효정 일기. 그래서 다 기록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카메라가 제대로 보이나 보겠다. 여기야. 그래서 다 기록을 해. 그러면 하루가, 하루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 부정적인 생각 전혀 안 들어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잠잘 때도 감사하고 걷는 것을 감사하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태양 오면 태양 뜨 모든 걸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냐면 암이 안 생기다 암. 암세포까지 죽인다는 거야. 암세포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감사하는 생활이 없는 사람은 늘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스트레스가 꽉 쌓이는 거야. 아무리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루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인간과의 부딪히더라도 거기서 자꾸 감사한 마음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감사 나누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먹기. 감사가 그렇게 귀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인데 다 축복받고 애기들 다 있지만 내가 딸을 딱 우리 애기가 막 딸을 딱 낳고 어떤 생각이 야 나도 내 인생에서 딸이 있다 공주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어. 야 나에게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나 이상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아들 내왔어. 자식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손주가 5마리야, 5마리. 손주가 또 5명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MC 사회자 넘기겠습니다. 예, 대교 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그 감사의 중요성을 예,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사실 최근에 그 휴면 청년을 만났는데, 예, 정말 중학교 이후로 예, 교회를 나온 적이 없다고 할 만큼 7년이나 예, 나온 적 없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맨날 카톡 자주 해가지고 카톡 많이 보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 만나고 예, 좀 상담을 했었는데 그 청년이 스스로 계속 말하기에는 계속 비관적인 본인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아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예, 그렇게 명확한 해답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루에 뭐 5개나 10개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쓰고 그게 뭐 반년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면은 정말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정말 그 음. 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아니야, 같습니다. 내가 내 영어로 뭐라고 하면 guarantee야, guarantee. I will tell you 기억나시- guarantee. 예, 보증한다고. 6개월만 써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니까.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완전히 바뀌어, 인생이. 부정적인 사람이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바꾸고,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인간관계에 제일 원만한 사람 되는 거야. 우선 자기가 행복하니까. 자기가 감사하니까. 오늘 내가 중요한 비밀 가르쳐 줬으니까 도네이션 해. 헌금해. 예, 아, 그건 근데 우리 맞습니다. 나연이하고 나련이 동시에 이렇게 함께 참석하니까 너무 기쁘다. 진짜. 한번 나랑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 다음은, 자, 어떻게 강의 들어가요? 예, 강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구 회장님의 예, 귀한 강의 시작하니까 모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제 요즘에 원리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리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원리 강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2강좌 불의의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원리 강론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심은 불의를 맺는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심이 있다는 거 알아요? 사람에게는 본심이 있고 사심이라는 게 있어요. 본심이라는 건 뭡니까? 내 오리지널 마음, 내 그 양심, 세상 사람들 양심이라고 해요. 너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원리에서는 이제 양심하고 본심이 다르지만 본심이 좀 더 깊은 내용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심은 누구나 다 예의 없이 선하게 살려고 해요. 죄를 안 저지려고 해요. 누구나 다. 동물은 본심이 있느냐?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본심이 있다, 양심이 있다. 이거 보면 참 인간은 특별한 존재잖아. 그 다음에 반면에 인간에게는 사심이라는 게 사심. 사심이라는 건 그 개인적인
그런 마음, 본심에 반대되는 언제나 자기 욕망을 중심 삼고 살려고 하는 마음, 사적인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걸 사심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본심과 사심이 두 개가 있다는 거. 다음 시간에 인간의 모순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인간의 본심은 언제나 선하려고 그래요. 불의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죄의 욕망이 들어오고 불의의 욕망이 들어오고 악을 지향하는 욕망이 들어오면 그걸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문제거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면 선한 사람일수록 의인이면 의인일수록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보다 큰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싸움? 내가 정말 본심대로 살고 싶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 보면 정말 그렇게 필사적인 노력, 내가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즘의 청년들이 누구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쑥 들어와요. 여자 본다. 예쁜 여자 보면 아우 성관계하고 싶다. 저런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잘생긴 남자 보면 아 정말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다. 그런 음란한 마음, 육적인 마음이 확 들어온다고. 그럼 선한 사람이면 아 이러면 안 돼 하고 그걸 물리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런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받아들여. 그냥 그런 음란한 마음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음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걸 내버려 두면 그 음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유행위를 하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인 그건 인간하고 동물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은 생각할 줄 알아요. 인간은 주관할 줄 알아. 동물은 그렇지 않아. 동물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완전히 육신 중심해서 육적인 욕망 따라 사는 게 동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동물적인 사람이냐? 정말 인간은 동물적인 육적인 욕망 A의 본심의 욕망, 남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망, 효도하고자 하는 욕망,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 남을 희생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차원은 동물 차원이냐, 정말로 거룩한 사람의 차원이냐, 이거야. 그래서 자기 몸에 자기 육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거, 섹스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먹는 욕망, 잠자는 욕망, 이거 주관하지 못하면 동물하고 똑같아. 동물하고. 동물적인 인간이야. 이런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아주 저질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낮고 육적인 욕망을 중심 삼고 사는 사람은 이제 좀 더 성장해가지고 부부 생활하고 가정 출발해서 부부 생활하면 처음에는 육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섹스를 하고 만지고 키스하고 그런 것에 채워지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육적인 욕망보다도 본심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가 기쁜지, 진정한 행복인지, 진정한 사랑인지, 뭐가 참 사랑인지, 뭐가 위해서 사는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심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본심의 욕망을 주체를 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잖아요. 특히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도인들의 생활이야. 그러니까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불교의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의인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도인들은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한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 그러나 유사일에 역사가 생긴 이래 그렇게 본심대로 살다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내용을 그 양반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의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내 영인체 중심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본심에 따라가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마음에 또 다른 법, 사심이라는 악한 법이 있어요. 그것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정말 괴롭다 이게야. 고통스럽다 이게야. 라고 개탄을 했다. 그런 거예요. 이거 봐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감동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도 바울, 성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쳤다는 거야. 가만히 선하게 살려고 싶어 하는데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불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본심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마음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자기 그 사심의 마음이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사로잡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것과 싸우니까 아이고 나는 정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선한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그런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런 생활에 몸부림치는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불의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불의의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중심한 욕망, 사적인 욕망, 육적인 욕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동물처럼 돈, 물질, 재산, 명예, 성적인 욕망 이런 것이 뭐 나쁜 것만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까지 그걸 주관 못하게 될 때는 악한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하는 욕망보다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욕망을 불의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본심이 기뻐하는 욕망은 언제나 남에게 먼저 주려고 그러고 먼저 위하려고 그러고 언제나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근데 불의의 욕망은 자기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성적으로 죄를 저지른다든지 공적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의의 욕망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악을 지향하는 그래서 본심대로 살려면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말씀을 가깝게 대하려고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참 아버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 무용의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만물을 지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이 말씀으로 인간과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는데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 참부모 중심은 성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너가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십계명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은 믿어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해방받고 기적이 벌어진다. 성약실의 말씀은 또 아버님 많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심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내 본심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본심대로 살려면 타락한 인간은 뭐가 본심이고 뭐가 사심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악을 물리치고 본심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락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본심대로 살아야 되고 본심대로 살려면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본심이 가는 길, 사심이 가는 길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째로 본심대로 살려면 말씀을 가깝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첫째는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실천해 보아야 돼. 그 다음에 말씀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와 정성 생활해봐요. 기도해봐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기도와 정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봐야 돼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부모입니까? 인간은 정말 자녀라고 그러는데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데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음란한 마음이 있고 효자가 되고 싶고 참되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하고 정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정성이 처음에는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노력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경험하면 기도의 맛을 알게 돼. 와,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는구나. 그래서 기도와 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정성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뭐라 할까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제 언젠가는 그 응답을 받고 그러면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첫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말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실되게 순수하게 믿으면 와, 자기 자신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히 놀라가자가 빠진다니까.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야 놀랍다. 자기 스스로가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감동받은 말씀을 늘 그래서 명상하고 내 심정에 간직해야 돼. 내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자세를 나는 정말 완전히 바꾸고 감사일기를 쓰면 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말씀 한번 믿어보자. 오늘 용 회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정말 믿어보자. 용 회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 회장님의 입을 통해서 저는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다. 한번 실천해보자. 어렵더라도 3일 해보자. 어렵더라도 1개월 해보자. 3주 해보자. 하나님은 3수를 통해서 정착시키니까. 그래서 3개월 해자. 3개월 했으니까 6수는 정말 넘기 어려운 수니까 7수까지 가기 위해서 한번 6개월간 한번 실천해보자. 6개월간 실천한 사람은 3년이 가고 3년 실천한 사람은 30년 가고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습관도 완전히 바뀌려면 한 번 결심하면 3일을 넘겨야 돼. 3일을 넘긴 사람은 3주를 넘겨야 돼. 3주를 넘긴 사람은 3개월 넘기고 6개월만 넘기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가 뭐라고?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본심이 원하는 욕망을 하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봐라.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기적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말씀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험해봐라. 근데 그걸 진짜 믿으면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말씀하신 한 구절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인생이 180도 달라져가지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있잖아.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면 말씀을 진짜 믿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사람 되면 내 인격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첫 단계가 뭐라고? 말씀을 진심으로 한 번 더 믿어봐라. 참부모님께서 원리강론을 이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교과서라고 그랬는데 한번 진짜 원리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한번 믿어보자. 내가 말씀을 진짜 믿으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있다는데 그 성령이 나를 협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말씀을 믿으면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100%내 자신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게 신앙은 도전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본심대로 살려면 정말로 그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돼. 불의의 생각, 육적인 생각, 성적인 생각, 음란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서 개탄해야 돼. 개탄이라는 건 뭐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뭐라? 나도 몸부림치며 아버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런 거야. 메시아라고 해서 섹스에 대한 욕망이 없어. 인간인데. 그래서 아버님 뭐라? 나도 몸부림치며 이 길을 간다. 하물며 너희들이 정성 안 들이고 그거 다 중환할 수 있다고 보냐? 득길을 갈 수 있다고 보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욕망, 불의 욕망을 물리치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믿으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나는 다 죽는다.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천사상이 유혹을 하니까 야야야야 해와야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어라. 거기 유혹에 넘어가잖아. 어?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개탄하였다. 그래서요. 곤고한 사람이란 괴롭다 이게 고통스럽다 이게. 응?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릇된 욕망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육적인 욕망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러면 안 돼. 왜 자꾸 이렇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개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육적인 그 욕망에 흥분해가지고 자유행위나 하고 음란 사이트나 들어가고 세상 사람처럼 동물처럼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개탄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제약을 놓고 개탄하면 야 정말 이놈은 종자가 다르구나. 정말 선하게 살려고는 하는구나. 하나님이 동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불륜한 생각이 들어올 때 개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참 사람 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까? 왜? 그렇게 개탄하게 되면 본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을 때 눈물을 흘려야 돼. 아버지, 나 축복이 인생입니다. 나 축복이 혈통인데 어찌 이렇게 사탄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잘못된 마음 자꾸 들어옵니까? 그냥 한번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가 쑥 도망가.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데 사탄아 물러가.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워야 돼. 사탄과 싸우고 악한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야.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아주관 완성하라.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것이 나의 도의 길을 개척했던 때의 표였습니다.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세상 만사와 어떤 연관을 갖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3대 사상의 주체입니다. 주인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몸이 천년 만년 모시고도 부족하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여기에 천운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을 위하여 위하고 싶지만 몸뚱이는 마음을 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주관하지 못하면요 범죄를 저질러요. 예를 들어 내가 성적인 욕망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럼 나가서 바람 피우는 거야. 어떤 여자하고도 연애해가지고서는 육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야.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하지 못하면요 죄를 저질러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야. 먹는 거 주관하기 쉬워? 안 쉬워. 어렵잖아. 더 먹고 싶어 하잖아. 잠 더 자고 싶어 하잖아. 그 잠을 컨트롤 해가지고 정말 잠자는 시간 아껴서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 돈 더 가지고 싶잖아. 가져도 충족할 수 없잖아. 그거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섹스 하고 싶잖아. 그거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주관하지 못하면 동물과 같은 인간이 되고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돼? 만물보다 나아야 돼. 만물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섹스하고 싶을 때 아기를 새끼를 번식하게 해요. 그럼 인간이 다른 건 뭐냐면 그걸 주관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주관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연예인들 봐봐. 정치인들 봐봐. 포지션이 높다 하더라도 남녀 문제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응? 그러니까 그렇게 포지션은 높다 할지라도 남녀 문제에 한번 걸려놓으면 한순간에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게 사탄이가 유혹하는 거야. 어? 그래서 자기를 주관하려면 정확한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육신의 주관받는 사람을 보면 비전이 애매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비전을 줬어. 꿈을 줬어. 아담과 해와야.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건 뭐냐? 개성완성. 자, 몸을 주관할 줄 아는 개성완성한 인간이다. 두 번째, 어? 뭐야? 생육하고 번식해라. 부부를 이루어서 아들, 딸 잘 낳아. 아들, 딸 낳기 전에 부부를 이루기 전에 개성완성하고
몸을 주관하고 자기를 주관을 잘해라.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이상적인 부모가 되고 이상적인 자녀, 형제자매, 이상 가정을 이루어라. 세 번째, 이상 가정을 이루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이 환경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어 그것의 주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에게 꿈을 심어줬어.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을 생각해야 돼. 아, 나는 첫째 참 사람 돼야 되겠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결을 지키고 이상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세 번째,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 꿈대로 살려고 하고 비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육적인 욕망이 들어올 때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적인 대로 살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섹스 생각 이런 거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바람 피우고 그래. 왜?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알더라도 그 주관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육적인 욕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빌려와야 돼. 하나님 앞에. 50대 50, 몸과 마음이 50대 50을 서로 싸우잖아.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뭐냐면 더 힘을 넣어야 돼. 힘을 빌려와야 돼. 그건 뭘 빌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빌려오게 되면 이 육신을 때려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극을 받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자극을 받으면 이 영적으로 더 힘이 생겨가지고 몸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을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늘 말씀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렇게 되면 자기 주관이 되어진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또 중요한 또 청년들을 위한 맞춤 말씀을 또 해주신 대주님께 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병겸 청년도 예, 화면 얼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박수 올려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다음으로 예, 저희 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머리로는 이해는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가 삶에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함께 또 소감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하라고 하면은 예,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저부터 또 느낀 거에 대해서 예, 간단히 예, 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대교회장님께서 예, 감사라는 예, 그런 포인트를 예, 주시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일기 쓰는 걸로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작심삼일일 수 있겠지만은 그 3일이 결국은 예, 3주가 되고 3개월이 되고 그리고 반년까지 예,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삶이 예, 바뀐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 쓰는 거랑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예, 정성, 그 기도 생활과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말씀 운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이 감사일기 그리고 이 기도 생활하면서 예, 음성을 듣는 거랑 그다음 말씀 혼독하면서 그런 말씀 가까이 사는 거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어, 그런 하늘보임 함께 하시고 또 하늘보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런 삶을 살면은 정말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겠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면은 뭐 들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소원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 정성 드리고 정말 하늘보임에 그래 생각하면은 하늘보임께서 그래 저희를 보다 더 긍정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예, 소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일단은 우리 예, 우리 나연 씨하고 나련 씨 한번 얘기 들어보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침 지금 지목하려 했었는데, 예, 아니, 근데, 저기, 음소거하고 음소거. 예, 음소 해제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안 돼? 야, 뒷배경이 좋다. 야, 바다가 시원한 게. 왜 음소거 안 돼?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잘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럼 제가 음소 해제 요청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잠깐 나왔었는데, 예, 예. 때려가시는 건가? 예, 됐다. 들립니다. 된 거예요? 누가 나연이야? 저요. 그래. 나연 씨부터 한번 해봐요. 오늘 말씀 듣고, 소감이었나요? 소감, 어, 처음 참석하는 거였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약간 어,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원리 말씀 갑자기 하셔가지고 음. 오랜만에 또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듣고도 좀 새로운 느낌이었고 그리고 음,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약간 그 마음을 못 느낄 때가 많은데 음, 어,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한 5개씩은 음, 감사한 거에 대해서 약간 다시 음, 생각해보는 어, 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나련 씨,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옛날에 한 반년 동안 그거 감사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뭐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는 못 느꼈었는데, 그게 좀, 기간이 좀 짧았나 아니면 제가 진지하게 안 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생각이 그렇지. 들었고, 뭐 이제 와서 하면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저도 그럼. 약간 음, 하루에 이제 몇 개씩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 네. 고마워요, 나연 씨. 자, 다음에 우리 은정 씨한테 갈까? 네. 저는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음, 저는 그냥 개수는 안 정해놓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에 따라서 오늘은 이게 감사했던 것 같다? 이런 거 음, 하면서 개수가 조금 들쑥날쑥 하는데 음, 뭔가 이제 10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10가지로 늘려야겠다? 그런 음, 생각도 들었고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 같은데 점점 저는 쓰고 나서 뭔가 사소한 그렇지, 것에도 조금 감사함을 느낄 그렇지. 수 있었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아직 막 음, 엄청 막 긍정적으로 되고 막 좀 크게 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네, 노력해봐요. 계속 네, 해야 되겠다 이런 음, 생각도 들었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음, 기도 정성을 음, 하면 이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음, 네. 지금 말씀 훈독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 음, 한 번? 일단 제대로 다 응답을 들은 건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래. 계속 꾸준히 하면 음, 네, 듣고 이제 그래서, 더 아예 습관으로 음, 자리 잡고 하루에 마무리로 정성을 안 들이면 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그렇게 될 수 그래. 있도록 더 음,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응답을 받은 경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경우는 어떤 때는 엄마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의 응답이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오거든. 그러면 첫째, 언제 내가 이런 내용을 기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걸 적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하나님, 이 첫 번째 기도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 제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두 개.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체율이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거야. 그 응답 노트를 받아야 돼. 응답 노트를 가지고 생활해야 돼. 고마워요. 네. 자, 다음에는 우리 성희 씨 간단하게 성희 씨 음소거하고 음소거 할 줄 알아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이라도? 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안 되는 모양인데? 뭔가? 성희 씨, 네. 들려요? 네. 들려요? 그럼 얘기하세요. 어, 저, 어, 긴장하지 말고 괜찮아. 천천히.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저,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을 못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요. 자꾸 애를 써봐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걸 그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그래요. 성희 씨 고마워요. 유리 씨 말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해. 그래, 그래. 어. 오케이. 해봐, 유리야. 한번 해볼래요, 유리 씨? 못돼? 그래, 알았어요. 자, 병겸 씨, 한 말씀 네. 하세요. 병겸 씨, 네, 예, 오늘 들은 소감. 저도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감사나 말씀 그런 거에서 잠깐만 해봤지 오래 해보진 않아가지고 음, 큰 느낌? 뭐 음, 해서 좋았다 뭐 그런 딱히 그런 기억은 없어가지고 음, 좀 더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고맙고. 오늘 나연 씨하고 나련 씨가 조인돼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좀 자주 모이는 좀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제 한번 좀, 효석 씨, 뭐 특별히 할 말 없어요? 아, 네. 다음, 네. 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 이렇게 준모임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였긴 했지만은 예, 다음에 정말 같이 직접 모여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그런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일단은 UPA 생도들도 청년이기 때문에 함께 음, 또 시간 맞추면은 어, 7월 9일 날 어떨까 하는데요. 그럼 일단 그런 날짜 잡아요. 그럼 그때 한번 모입시다요. 예, 7월 9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요? 일요일 맞습니다. 저희 7월 어, 그때 9일에 성희 언니랑 저랑 특별 수련 가 있어요. 8일 그래? 날에 하시네요. 네, 8일부터요. 그럼 그 전으로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예, 우리 은정이 와야 돼.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나연이, 나련이도 와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요? 좋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은정님, 기도, 은혜로운 기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오늘은 두 번째로 대교회장님과 함께 청년들이 함께 만남에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오늘 하루 감사한 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감사 일기, 효정의 일기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작성하면 더 진지하게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 일기 말고도 본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 정성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면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 한 단락을 읽고 점점 늘려가면서 조금 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주와 달리 더 많은 청년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함께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2세 이은정의 이름으로 보호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은정 씨. 예, 성희 씨 감사하고 나연 씨, 나련 씨 맛있는 밥 한 끼 먹읍시다요. 병경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모두 일기 쓰고 자는 걸로 예, 모두 하겠습니다. 일기 쓰고 자요. 예, 감사 일기. 다음에 또 뵐게요.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예. 그리고 기도회 10시부터 예,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모두 고생했습니다. 병규님도 고생했고, 유리님도 고생했어요.